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덴이라는 신학생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싸움꾼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주술사가 들이닥쳐 거칠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단숨에 그를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말리시며 저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고 주술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그 주술사가 대꾸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컥컥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흡곤란을 보이던 주술사는 바닥을 구르며 몇 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짓밟아 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술을 먹고 즐기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왕은 벽에 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뜻이 무엇인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누구도 그 글을 읽는 자도 없었고 그 글의 뜻이 무엇인가 해석하는 사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니엘이 그 글을 읽게 되었고 그 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썼던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은 설명을 합니다. 그 뜻은 세어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어진다, 계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달다 그 말이고 또한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두 개로 쪼개진다, 나누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데겔이 여기 26절에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미 계산해 보니 이제 왕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을 27절 해석하기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왕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5절에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했는데 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을 28절에서는 베레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바르신과 베레스가 서로 다른가? 여기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우바르신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다 그 뜻입니다. 우바르신의 단수가 바로 베레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누게 된다. 그 뜻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벨사살 왕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까?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었어도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면 그거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거 팔면 안 됩니다. 그거 가져다가 부속품으로 사용하면 전체가 사고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혹시 부족함이 없는지, 없다면 끝나는 겁니다. 세어보고 또 계산해보고 또 달아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관찰해보는 겁니다. 계속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없을 때 폐기처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 감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다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그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었어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다면 그건 버림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벨사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다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러면 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왜 부족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들로 나타나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이라고는 그 글을 쓰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심판할 이유가 없죠. 그를 버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죄악을 범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악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벨사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죄악들입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을 나타내지 넘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세워보고 달아볼 때 부족함을 나타내는데 어떤 죄악인가? 어떤 죄악입니까?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자, 시작.
예, 벨사살 왕이 범한 죄악이 무슨 죄악입니까?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술잔으로 뭘 사용했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서 사용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보석그릇, 나무로 수많은 그릇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성전에 있던 이 모든 기구들을 파괴시키지 않냐고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잔치자리에서 술잔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죠. 그들에게 상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집에 무슨 그릇을 따로 준비합니까? 예? 우리는 뭐 제사를 안 되는 거 모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도 들어봤잖아. 제사 지내봤잖아요. 조상들이 뭐예요? 제기. 그걸 따로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져다가 손자 아들들이 친구들 데려다가 그 제기, 제사하는 데만 사용하는 그릇인데 그걸 가져다가 술잔을 삼았다. 그럼 그 어른들이 그 자녀들에게 칭찬할까요? 화낼까요? 예? 아마 쫓겨날 겁니까? 호적에서 빼버릴 겁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인 뭘 가지고 그걸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향락을,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좋아하지는 않겠죠. 아이들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밖으로 가져다가 자기들 속꿉장난 하는데 거기에다가 흙을 넣고 거기에다가 지저분한 거 담아서 가지고 논다면 그걸 보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칭찬해 주겠는가? 혼나겠죠. 여러분 안 혼내겠어? 응? 여러분들이 밖으로 가다가 개 밖으로 삶으면 기분 좋아요? 좋아요? 화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귀한 성물들을 술잔으로 삼았다. 저울에 달려서 버나마나 이건 미달이다. 그리고 이 발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나타내게 했던 죄악이 있는데 어떤 죄악이냐 하면 바로 이런 죄악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하더라? 예,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찬양은 돌려야 합니다. 찬양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것도 이것도 죄악입니다.
찬양을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찬양을 사람을 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죄악입니다. 찬양은 우상이나 귀신이나 사람을 위하여 부르는 찬양은 그 다 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찬양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 찬양을 나는 우상에게 줄 수 없다.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나를 위해 찬송 좀 불러주세요. 이것도 죄 아닙니까?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라고 말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제사를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을 위하여 찬양했다면 죄진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을 나타내는 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냐? 바로 이런 죄입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이런 죄도 많이 사람들이 범합니다. 좀 잘 나가고 좀 실력있고 능력 있다면 이런 죄를 범합니다. 자, 23절 시작. 예, 어떤 죄입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 죄악입니다. 20절 21절에서는 벨사살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자기를 높였다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러나가 7년 동안 소처럼 풀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당신이 알면서도 그의 아들로서 어찌하여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뭡니까?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4장, 우리 20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 자, 다니엘서 4장, 자, 29절, 30절, 시작. 예, 큰 성, 이 큰 바벨론을 누가 건설했어요? 내가 뭘로?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 나의 도성을 삼았다. 내가 이 큰 성 바벨론 내가 내 권세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건설했다. 이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안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시간 바쳐, 내 재능 바쳐. 이게 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하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판단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는 말도 하고 판단도 한다. 이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하게 되고, 부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거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에돔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루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해서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구덩이에 던져서 죽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죄악, 이거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무조건 부족함을 나타내는 일들이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한 거지 내가 한 거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이 뭐냐? 23절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뭘 돌리지 않았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언제나 부족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모든 것도 너희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왜? 내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언제나 부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범하면서도 사람들이 죄인 줄을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바보 취급해요.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너는 인격도 없니? 너는 왜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냐? 왜 너는 네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냐? 왜 날마다 자기를 바보같이 자기를 낮추냐? 하나님은 손가락들로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한 글을 쓰게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악을 범한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죄가 무언가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 죄를 지은 벨사살 왕이 자신이 지은 죄값을 자신이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 메네메네 데베 우바르시라는 글이 내 앞에 써졌다고 하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이런 심판받는 삶으로 빠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이미 내린 증거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했습니다. 범죄한 벨사사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범죄한 벨사사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임했는가?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손가락들이 손도 아닙니다. 손이 나와서 쓴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 글을 쓰고 사라지자 그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을까. 너무 두려워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사람이 무서우면 막 떨리잖아요.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무서움에 떨게 합니다. 공포 가운데 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런데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줍니다. 무서움을 줍니다. 떨게 합니다. 그리고 자,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박사, 술사, 점쟁이들, 지혜자들, 박사들 데려다가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누구 하나도 읽는 자, 해석하는 자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을 다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 다 끊어버려요. 사람의 도움을 못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88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 주는 내게서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도다.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들 다 떠나가게 하고 그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움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왜? 도와주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사람에게 도움받으라면 그 사람을 쳐버립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6절 9절에 보게 되면 범민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읽는 자,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까 너무 범민했습니다. 범민이라는 말은 무섭게 되다 또는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불안과 무서움 속에 살게 됩니다. 시편 38편 4절 6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게 했다고. 내가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게 하더라. 그리고 30절 봅시다. 그에게 어떤 심판하는가. 30절 시작. 예,
죽임을 당하게 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사사기 9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 중에 69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 범죄했던 그 아비멜렉을 50절에 54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이세벨, 결국은 자기가 믿었던 자기 신하들에 의하여 창밖으로 던짐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죽임을 당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가 누렸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맙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1세였더라.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빼앗기게 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죄악의 길로 나갈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나 혼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누렸던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메네메네 대베 루바르시라는 글을 쓰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회방하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글을 쓰지 아니했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글을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믿는 하나님의 우상과 다른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환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인정받게 한가, 동시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받는 사람,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사람들은 심판이요 고통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글을 쓰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정받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가를 인정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가, 이거 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인정했죠? 자,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우리 14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9절에 보아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내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나는 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니엘아,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너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나는 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때 바로가 인정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합니다. 만약에 메네메네 대변 우발시라는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이런 인정 못 받거든요. 애굽왕이 꿈을 꾸고 그 애굽에 있는 술사나 점쟁이들이 그 꿈을 해석했더라면 요셉이 인정 못 받거든요. 그들이 해석하지 못했지만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거 너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줄 나는 안다. 너는 똑똑하고 너는 영리하고 너는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이 일을 너는 할 줄 안다. 이거 아니에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어려운 일 해결할 줄로 나는 안다. 그리고 신들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11절 14절 인정하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이 아니에요. 신들의 지혜와 신들의 명철이 너에게 있는다. 그리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자, 16절.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오죠.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내가 이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 사무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친히 가지시고 상황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은 읽지 못해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확신했어.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그에게 맡겨준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앞에서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자기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게 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번민하고 있는 왕에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사람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 전에도요.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교회가 통통 비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넘쳐요. 우리는 IMF 때도 교회가 그전 상당히 붕이 됐어요. 왜? 놀러 가자니 돈도 없고 그잖아요.
살아갈 일 막막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겠어요? 교회라도 가야지. 주머니가 가득하면 교회가 텅텅 비어. 근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불안에 떨게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글씨가 없었을 때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했다면 다니엘은 아마 말 끝나기도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벨사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했는가?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걸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증거했느냐면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나라와 권세, 영광 다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뺏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귀 영화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한나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에서 한나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사람을 부자되게도 하고 사람을 낮추게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시편 113편 6절 8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먼지 더미, 거름더미,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포로들을 들어서 노예를 들어서 죄수를 들어서 총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거름더미 같은 삶이라도 먼지 속에서 사는 삶이라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세워서 지도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배경이 없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말합니다. 주신 주권을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었다가도 빼앗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뜻대로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1절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잘 나갈 때 이 말을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당장 옥에 가두든지 목을 치라 명령할 겁니다. 근데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뜻대로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분이다.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시.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을 나타냈다. 그래서 나누시더라.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지금 달렸을 때 부족함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누어 흩어지기 전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빨리 채워서 저울에 부족함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서 벨사살 왕이 걸어갔던 그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길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 더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